할렐루야.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기도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품에 거할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그 주님 품에, 그 주님의 팔에 안기며 또 거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팔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목소리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여. 다음 다시 한번 더 힘차게 고백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여. 함께 선포하면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가운데 나의 주와 함께 잠잠하게 날아올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며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풍 가운데
할렐루야. 영상으로 가정 기도에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초대형 태풍 하이선이 또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피해가 없고 안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도 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잘 이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1일 릴레이 금식 비상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부터 시니어까지 다 참여하셔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선교와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또 10년을 좌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른 선택이 바른 결과를 낳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선택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또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를 상상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바른 선택을 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승리를 하고 이게 할 때에 이제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다 그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함께 마음을 합차여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이네요. 자, 2일 후에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이성을 승리하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2일 후에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이 이 일을 들었습니다. 2절,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이스라엘 도대체 누구냐, 그들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7 족속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아하, 그 7 족속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결정을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과 싸우면 안 되겠다, 싸우지 말고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지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똑바로 사는지 똑바로 살지 못하는지 말이지요. 정말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인지, 정말 우리가 바른 건강한 성도인지 그렇지 못한 성도인지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자라고 결정을 해요. 왜? 싸우면 우리가 진다.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냐,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냐, 어떻게 아이성을 이길 수 있냐, 저들은 정말 세다, 우리가 싸우면 지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4절 말씀에 꾀를 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져 찢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도 부대 나게 싣고. 5절, 또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올 때에
이제 이 완전히 위장을 하는 거예요. 변신을 하는 거예요. 분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도 다 헤어지지 않으냐. 얼마나 멀리서 걸어왔으면 이게 다 말 꾀라는 거예요. 이걸 속이는 거예요. 지금 옷도 다 헤어진 옷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지혜의 바탕에는 거룩이 있습니다. 순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꾀는 자기 욕심과 탐욕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혜 가운데 거룩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우리를 속여 넘기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에 여리고 성 같은 큰 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브온 족속처럼 슬며시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게 돼. 조약을 맺읍시다. 난 당신과 싸우기 싫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겉만큼만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 사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한 결이 두 마리의 소를 갖고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은 소가 있고 한쪽은 나귀가 있으면 크기도 또 빠르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똑바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신앙, 같은 가치, 같은 철학이 있어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와 함께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7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쫓아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언약도 맺지 말고 또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에는 혼인도 그들과 하지 말랍니다. 4절에는 또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 때문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우리마저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미 경고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진멸시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자,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조약을 맺으러 올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동등대의 조약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잖아요. 자기들이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잖아요. 여러분, 노예를 했으니까 종이 얼마나 힘든지, 노예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근데 동등된 모습으로 조약하자는 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기준을 내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종이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좋겠다면서 너무 좋아갖고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준은 말씀이다. 기준은
말씀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서 현혹되어서 거기서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4절 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니, 이렇게 그들이 종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조약을 맺는 데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해야지요. 그런데 묻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쾌락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결정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결정이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겉모습만 보고 따르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 기도에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주 앞에 묻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요,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이지요? 한번 우리 역대상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다윗은 물었어요. 주님 앞에 여쭤왔어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14절,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온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다 그들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계속해서 묻는 다윗.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다윗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승리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어요? 왜 죽었어요? 여러분 역대상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신접한 자, 우상 섬기는 무당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더 나가서 다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호와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결국 그 인생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여호와께 묻는 것,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6절, 너는 범사유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물으십시오. 여쭈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여러분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다. 기도로 주 앞에 묻는다. 말씀과 기도로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아름다운 기도에, 또 다음 주부터 있을 21일 일일 금식 기도에, 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여러분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려지는 승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바른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교회,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혼란과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어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루속히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선교회 현장마다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정 가운데 돕는 자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섭리 안에 채워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 선교를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치유와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염병과 각종 재해,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가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간증이 끊이지 않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지식만이 아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치유와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인 및 가족별로 화면에 있는 나눔의 내용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고 자유롭게 마치시기를 바랍니다.